1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14절. 에베소서 5장 6절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14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의 21번째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나요? 이마고 데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마고 데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지향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권면했죠. 어떤 것을 권면했습니까? 첫째, 거기 생각 안 나세요? 4장에 있었죠. 4장에 25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땀을 흘려 일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런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한 거라고 했어요? 중요한 게 어저께 나눴는데 누구를 향한 겁니까? 신앙인 개인뿐만 아니라 뭐를 위한 권면이라고 그랬죠? 공동체 전체. 그저께 나눈 거네요. 그죠?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 바울은 계속 공동체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도, 분을 내면 안 되는 것도,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것도, 그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주는 것도, 그리고 선을 서로 용서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지금 얘기하면 예수 사랑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 바울의 관심은 전부 다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서 이야기했죠.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서로가 뭐다? 지체다. 저와 여러분이 팔과 다리로 연합된 지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바로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아프면 다리가 아픔을 느껴야 되고, 다리가 아프면 팔이 아픔을 느껴야 돼요. 내 공동체로서의 누군가 아픈데 내가 아프지 않다면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한 몸인 것을 계속 얘기하고, 그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누구의? 예수의, 오직 예수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인 공동체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이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했죠. 우상 숭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5절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뭐하면 천국을 못 가는 것은 신경을 안 쓰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뭐하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 음행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가르침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이라는 게 만몬이라고 했죠. 만몬. 그죠?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거 우상 숭배다. 그죠? 또 재물뿐만 아니라 누구요? 가족, 내 배우자, 자녀, 손주, 또는 부모, 또는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 다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다. 우상. 심지어는 뭐도요? 선교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전도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제자 훈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뭐 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순전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냥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전도를 자랑하는 거, 교회가 부흥되는 걸 자랑하는 거, 제자 훈련을 자랑하는 거, 이런 거조차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뭐가 없으면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 진실함이 없으면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직업도, 전문성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지식도. 그래서 우상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은 우상 공장. 내 마음은 우상 공장. 내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어떤 우상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거, 그런 우상이 있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거, 아니면 같이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상대화하는 거지. 내려놓는 거지. 내려놓고 오직 뭐만?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라는 거죠. 8절이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빛의 자녀가 되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라고 했죠. 그죠? 너희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다.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미. 새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새 사람이 이미 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것은 뭐다? 지금 매 순간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뭐다? 너희는 빛이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다. 빛이다. 네? 빛이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어떤 빛이에요? 그 앞에 뭐가 붙었죠?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그러네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친 것은 이유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로 인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죠. 예? 의로운 존재이죠.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의로하여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죠. 어디 앞에서만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의로운 존재가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맡고 있는 그 장막이 찢어져 나가면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자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는 자, 타자를 생각할 줄 모르는 자 아니에요? 다만 예수 피의 공로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빛이 될 수 없죠. 얼마나 여전히 우리의 부패함이 말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6절에서 보면은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9절에 나왔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이렇게 밝게 빛난다는 뜻이 아니죠. 예? 밝게 빛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빛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 속성이 착하다, 착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나빠야 돼요? 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착하십니까? 착한 소리를 많이 들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사람들로부터 참 착하다 하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속성은 의로움이죠. 의로움.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함.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실함.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거짓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걸 알죠.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이에요. 거짓. 반대로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어요? 진실함이죠. 진실함. 정직함이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입버릇처럼 거짓말하는 게 나오면 입을 늘 두들겨야 돼. 그럴 때마다 멈추고 늘 진실만을 말하고 그리고 늘 의롭고 착한 거. 이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갑자기 신수가 환해져 갖고 밝아져서 사람들이 와 환하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착함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밝다, 우리가 밝다, 뭐 인물이 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이 말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또 동네에서 또 직장에서 빛의 자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이 거기 10절, 11절 뭐 내일 또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것이 빛의 자녀들의 속성 중에 하나는 늘 정직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한다는 거죠.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11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책망하라라고 했는데 책망하라의 뜻은 유죄를 증명하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는 거예요. 말하면은 신앙인이 아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보았을 때요? 불의함을 보았을 때, 진실되지 못함을 보았을 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침묵이 금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것을 봤을 때,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미치고 내가 그것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동네에서, 또는 조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짓말을 한다,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 아니면 교회가 불법을 행한다, 잘못된 일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두둔하고 뭐 은혜라는 힘으로 그것을 감싸고 덮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목사가 어떻게 되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그냥 막연히 그 사람이 하는 거를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뒷바라지하는 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책망하는 거, 이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돼, 그건 잘못됐어 하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냥 뭘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도록 도와주고, 이게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돼 하는 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그런 지체로 만나게 한 거예요. 부부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도 뭐예요?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누가요? 성도가. 그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고, 성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늘 오냐 하는 게 아니라 맞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부모와 자녀를, 또 선생님과 제자를, 또 남편과 아내를 이어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빛을, 여기서 빛을 이야기해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바로 이게 빛됨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근데 그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너희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게 뭐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은 뭐다? 선함, 착함, 의로움, 진실됨. 이것을 보고 야,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것을 동일하게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교회가 빛은 고사하고 신뢰를 잃은 이 암담한 현실에서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행하라인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행한다는 것은요, 행동한다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헬라어로 의미는요, 살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살아가다, 걸어가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단순한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빛의 자녀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걸어가는 거예요. 단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어둠의 길이에요? 빛의 길이에요? 예,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 빛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믿음은 뭐다? 걸어가는 것. 걸어가는 것. 누구를 따라서? 우리의 스승 대신, 본이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게 행하라의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행하라보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또는 빛의 자녀로 걸어가라 이 말을 더 좋아해요. 그게 또 원래 뜻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네? 내가 살고 타자를 죽이고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어 타자를 살리는 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느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꽃길을 원합니까? 꽃길은 누가 원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똑같이 꽃길 타령하는 거 맨날. 예수 믿어서 그냥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게 꽃길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뭐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있어야지. 아니면 어디 절간을 가든지. 그렇잖아요. 그 세상 종교들이,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신을 섬겨서 풍요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바알이 그거 아니에요? 풍요의 신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서 그런 풍요를 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누일 길, 머리 누일 곳도 없이 살았던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결국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먹을 것이 없고 피할 곳이 없고 죽을 것 같은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빛의 자녀로 걸어가는 길. 갈아엎기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거짓 교사들한테 속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늘 명심하면서 주 안에서, 중요한 건 주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 길이 혼자서는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른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혼자서 못 가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손잡아주고, 두 사람이 쓰러지면 누가? 앞에 있는 사람이 또 잡아주고,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쓰러지면 누가? 뒤에 있는 사람이 밀어주고. 어떻게 우리를 서로 지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싫다고, 목사가 싫다고, 나 혼자 예수를 믿을 거야 하는 가난한 성도들은 사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은 각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목사가 타락했어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참교회에 참목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은 뭐예요? 참목자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참교회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길? 빛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갈아엎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빛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꽃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광야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죽어서 타자를 살리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힘들지만 같이 손잡고 걸어가게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코로나랑 여러 가지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신데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코로나를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잘 감당케 해달라고. 특별히 이현아 집사님이 입원하셨는데 이현아 집사님을 위해서, 또 정태욱 집사님, 윤영지 집사님, 또 정준희, 정빈이, 또 윤영은 안수 집사님 위해서 같이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